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전공 과목은 저는 윤리학이었는데, 그런데 이 윤리학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 중에 몇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서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학 중에서 설교의 역사라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주한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당시에 주승중 교수님에게 제가 이 과목을 배웠어요. 이 공부하는 내용은 과목 이름 그대로 설교의 역사를 다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위대한 설교자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쓰임받은 위대한 설교자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시대의 크리스토스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을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중세시대, 근세시대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리차드 백스터,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을 연구하는 과목인데, 이분들이 그 시대에 왜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연구하는 내용들로 그 공부가 진행이 돼요.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받았던 인상은 역사에 등장하는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설교만 잘해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고도 잘 쓰고 구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조지 휘필드 같은 분은 너무 눈이 나빠서 정말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리고 그 원고도 눈앞에 대고 읽어야 겨우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분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그 설교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세우시듯이 세워서 일하게 하셨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방식대로 각각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할 수만 있으면 금그릇 같은 종으로 나도 쓰임을 받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도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종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에게서 다시 우리가 배운다면, 그분들은요, 자기네들이 위대해지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시대에 유명해지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위대한 인물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이 자신같이 미약한 사람들을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만 품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생명을 사용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결과론적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기록이 있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놀라기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그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뜨거운 감동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의 삶을 위해 구심점인 예수가 안 계시니까 자기네들의 삶의 자리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네가 회장해라, 네가 총무해라, 대변인해라, 그렇게 조직화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 신앙생활에 실패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벌써 세 번째라고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죠. 그래서 또라는 말을 썼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내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상황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의 선생님들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런 배신에 화가 나서 내쳐버리거나 제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다시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이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 부활하신 현장인 예루살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 나타나셨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격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첫사랑으로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져 뿔뿔이 찾아온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왔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품으려고 갈릴리를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살기에 가장 익숙했던 고향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살던 곳이고, 이곳에 오면 아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있고 고기잡이라도 하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익숙한 지역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마치 귀소 본능이 있는 물고기처럼 이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냥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예전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해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간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익숙한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분은 월든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월든, 이 책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호숫가에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통나무 집을 짓고 수년을 살면서 쓴 자연 명상집입니다. 이 월든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이 들면서 감동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당신 속에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대로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런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늙은 노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감동, 일상에서 감동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품은 젊은이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나이는 벌써 60세 목전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젊다. 제가 매일 쓰는 감사 노트에 오늘 하루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금년에 가장 희한한 예배 이름을 만들어서 아주 특이한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어요. 이름에도 없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이런 이름들이 금년에 다 새로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이제는 보통 명사가 되었잖아요. 온라인과 출석한 예배를 병행한다고 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병행 예배라는 말도 만들어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졌고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졌다면 분명히 나의 예배 영성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가 없이 사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면 그 자리는 오늘 제자들이 부활을 잃어버리고 익숙해서 찾아간 갈릴리 호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여성신학자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영성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의 공간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워런이 주목하는 것은 어느 하루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대부분의 가정에서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에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탐구해 보라고 권합니다. 즉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마치 예언하듯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는 그냥 살고 모든 신앙생활은 다 교회 와서 하는 것이라고 딱 구분지어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일상과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동과 은혜가 적절하게 병행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부활의 감격이 일어나십니까? 만약 이런 은혜와 감격이 느껴진다면 그분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신 거예요.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감정이 메마르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사라진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영이 약화되고 있거나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지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그랬잖아요. 둔감해지는 게 가장 두렵다고. 감동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사가 없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갈릴리에 돌아왔으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감동이 없잖아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동이 없잖아요. 함께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다 보니 다시 옛 습관을 쫓아서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에 가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듯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졌고 힘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붙잡을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그때 멀찍이 호숫가에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대답하되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실은 배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이미 여러 차례 그물을 던져본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어디에는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다시 던지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순정해서 그물을 던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와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에서 감동적인 이 장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던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밤새 실패한 자리인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해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오른편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거나 지치면 어떻게든 내려놓고 도망칠 궁리부터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하다가 그 목회가 힘들다고 내려놓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힘에 겹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갈등 관계 때문에 그 직분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실패한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과 분명하게 다른 태도이지요.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빨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 헤엄도 잘 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노를 저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헤엄을 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빠르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감동 때문에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는 몸이 반응하는 대로 먼저 물에 뛰어들고 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배에 한가득 채운 물고기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감동과 은혜가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조반을 먹은 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깨워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예배가 감동이 되고 일상이 감동이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당에 가득 앉아 있어도요, 예배가 죽고, 이 감동이 있으면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광야에 혼자 나가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명자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믿음이 주는 감동을 누리셨습니까? 지금 그 감동을 누리고 계십니까? 금년이 벌써 9개월을 지나서 10월 달이 됐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하던 일, 내가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우리는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부활의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감동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믿음이 주는 역동성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던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감동으로 사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조반을 먹으라 하심같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이 고난의 시대, 고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